신문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목사님 가정이죠. 목사님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내려가는데 저쪽 상대방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바람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주의 종인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도 없는 사고를 하게 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룹으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딸 셋을 가진 아버지였고 이제 박사학위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지를 찾는 중에 돌아가셨고 또 한 사람은 26살,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둘 다 위암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을 만들어서 24시간 기도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지 2주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아니면 몇 대 내려오는 가정에서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빛 때문에 앉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더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다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놈의 좋은 것이 있다고 남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접 당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면 화부터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것부터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 관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답을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참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내버려 두냐? 그분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냐? 꼭 믿어봐야 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원한 답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모세도 겪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성경 말씀 보시면 아주 악한, 영적으로 악한 왕 때문에 므낫세 왕 때죠.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까? 라는 거죠. 물론 많은 경우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수교당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겁니까? 저희도 기왕 고난당하는 거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의 사람 욥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던 10명의 자녀들 다 죽고 세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몸에 악창이 나서 견디기 어려웠고 몸에 벌레도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제가 때로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뭐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지만 저희도 믿음이 그렇게 늘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흔들릴 때는 그런 것이 오면 정말 시험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냐고 의문이 든 데가 꽤 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있죠. 달갑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들 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풍랑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풍랑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기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사인, 표적 가운데 5번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가 4번째고 오늘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 이것은 5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이 똑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와 연결시켜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아시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내가 빨리 떠나라고 병행 구절 다른 데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떠나셨고 제자들도 다시 바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생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이들이 힘을 쓰고 놀아줬지만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배구절의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그들이 열심히 배를 졌는데 풍랑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가 밤 사경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헤어져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요즘 얘기하면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가 지기 전부터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새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목적지에 가려면 10여리나 남았대요. 바닷가에서부터 10여리나 한 4km 남았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못해요. 근데 점점 두려워진다는 거죠. 주님은 안 계시죠.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 원래대로 말하면 바다가 아니죠. 그죠? 호수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갈릴리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민수기에 보시면 그 이름을 긴네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때 생겼기 때문에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티베리우스. 얼마나 큰가? 그 당시에 보니까 길이가 13마일, 폭이 8마일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지금은 가보시면 이 건너편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컸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요단강도 굉장히 넓고 물도 깊었지만 지금은 그냥 또랑처럼 건너면 바로 졸단, 사우스 졸단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크니까 야, 이게 바다인가 보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호수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주변은 일반적으로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높은 지대가 나옵니다. 요즘 얘기하면 골랏 고원입니다. 골란 고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수의 수면에서부터 골란까지는 높이가 얼마큼 차이인가? 1.2km.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가 낮이와 낮은 데서 차이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가? 기압 차이와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낮에 더울 때는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큰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마운틴 헐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그 눈이 1년 내내 있죠. 그죠? 거기 눈에서 오는 찬바람과 호수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바람이, 풍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런 풍랑이 자주 있는데 심지어 그 풍랑 높이가 높게는 2m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위험하다 할 정도로 큰 위태로운 풍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몇 시간 나가도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두려운 거죠. 제자들도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서 빨리 육지에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 힘은 빠져가는 것이고, 주님은 계시지 않고 어려운 때에 이제 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병행구절의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야, 주님 안 계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고 정말 그들이 이제는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오셨다는 거죠. 자, 무태서부터 4km 떨어진 곳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풍랑이 일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어딘지 알고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밤에 걸어오시는데 누군지 알겠습니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 뭔 소리입니까? 귀신이래요, 귀신.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마라 되십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되십니다. 안심하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을 배에 모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풍랑이 바람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혹시나 유튜브에 가보십시오. 유튜브에 보시면 마술사가 무리를 걷는 것이 나옵니다. 진짜로 무리를 걷습니까? 아니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걸 깔아놨습니다. 그 위로 걸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짧은 거리죠. 그걸 다 바닥 같은데 길게 깔 수가 있습니까? 못 깔죠.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보고 뭡니까? 주님, 나도 좀 걷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보면 잠깐 걸었지만 금방 빠지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실제로 제대로 걸은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욥기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는다는 것이죠. 그 위로 걸어가신다는 거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배로 올라오시죠. 그죠? 그리고 배가 올라오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이렇게 겁나는 풍랑이 올 줄 알았다면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을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같이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상에 그런 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나가도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런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떠날 때는 분명히 날씨가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날짜가 갑자기 바뀐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이, 어부 출신들이 정말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달갑지 않은 그런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걸 한 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랑을 주실까요? 또 때로는 많은 경우는 회복이 됩니다. 그죠? 또 꼭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까? 그냥 순탄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고 고난에 대한 정확한 답도 없습니다. 그렇죠? 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을 주지를 못해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살고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부르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래. 그럼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풍요로운 땅이 되고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갔더니 약속의 땅이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뭐 이런 곳에 하나님께 부르셨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맞죠. 그렇죠?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고 고생하지만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고생이 또 하는 거죠. 요셉 잘하는 대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각을 다 접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간 거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지내게 됩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모든 감옥에 책임지는 사람이 됐지만 또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꿈을 해석받은 사람이 그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그 바람에 또 요셉은 2년 동안 썩습니다. 그렇게 지난 것이 13년입니다. 13년. 모세, 자기의 동족을 자기 방법대로 구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에서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높은 왕자에서 가장 낮은 목동으로 쳐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가 또 보여준 기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또 당했던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도 보시면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11장에 보시면 그가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 보십시오. 저희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다 봐서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불평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바울은 그런데 불구하고 약함이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열심을 낼수록, 열심히 기도할수록, 열심히 전도할수록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을 내나 보다, 그래서 고난이 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다는 겁니다.
내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렇죠? 오늘 주어진 일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생 인생이라는 것이 그날 하루가 족한데 뭘 내일 모레까지 염려 걱정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 사도행전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런 것이 없이 형통하고 다 잘 돼 이렇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산성팔복 가운데 8번째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복되대요.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그런 거라면 나는 천국 안 갈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데 반대로 간다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열심을 낼수록 마귀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이 겹도록 노를 저었다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지쳐서 위태로울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저도 빨리 오시지 지금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경황이 없으니까 오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죠.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잠자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급한데 그분은 안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지막 때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할 때는 우리가 원한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그거 좀 더 버틸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보시기에 얘는 정말 안 되겠구나. 맥시멈까지 가면 그때서야 건져주신다는 거죠. 생각할 때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제가 지난번 산불났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벌써 빨리 끝나고 공개들이 왔을 것인데 좀 지난 다음에 왔습니다. 근데 비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귀신이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라는 것입니다. 내다. 이 내다라는 것이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한 번은 산 가까이 가는데 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 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꺼지지도 않아. 퍼지지도 꺼지지도 않는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인데 더울 것, 다 흙이고 그런데 돌이 많은데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가서 고통받는 내 동족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세, 진작 내가 왕자일 때 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근데 살인자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제일 바닥이 생기고 있는데 그들은 40년 지났기 때문에 나를 다 잊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갑니까? 참 창피하게. 하나님 가시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가버리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면 그들이 내게 질문할 텐데 하나님 일이 뭐냐? 그분 일이 뭐냐?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대부분 다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과거에도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할 뿐이라는 거죠. I have been, I am, and I will be forever 라는 뜻이 I am who I am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자의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옮긴 것이 나는 스스로인 자가 바로 내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에고 에임이라는 실제적인 표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번 기라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 하나의 숫자 아닙니까? 7번 기라고 있습니다. 7번 표적에 7번 I am 시리즈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마지막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7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서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서번트라는 거죠. 종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사도 요한은 나중에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쓴 목적이 그거래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 걷는 걸 보고 그냥 지켜보시면서 그래 어떻게 보나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보시지만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죠. 아니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고 그냥 바람 보고 즐기는 부모님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가 되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분명히 건져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끝까지 고난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why라고 묻지만 답을 잘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거 보시면 why라고 묻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what, 무엇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why라고 보면 답이 있습니까? 압니까? 모르죠. 나 같은 사람을 뭐 더 쓰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잠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은 미래 장치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 미래에 확실한 것이 믿음인 거죠.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경 너머에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다면 묵묵히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제가 주부에다가 써놨습니다.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God's Picture Sketch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시면 연극이 하나 나옵니다. 노래가 같이 나옵니다. 스티브 커리스 챕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있습니다. God is God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부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클리어하게 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God is God and I am not.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함부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퍼즐 보십시오. 우리가 퍼즐 전체 그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와 함께 창조해가는 스킷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이 막 사람이 해석하는데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려지는 스킷입니다. 저희도 유태에 있을 때 캠퍼스 전도할 때 이 스킷 공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눈앞에 오면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넘어에 가면 하나님은 그림을 다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참 좋지만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아는데 의심이 드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거리가 드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려울 때를 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모르실 것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순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울 때 지납니다. 저는 산불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지만 산불 피해 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비대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지만 더 크게 나아간다 보면 영적인 위기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도 그겁니다. 예배가 한 번을 들어 제대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돼서 힘이 나는데 그마저도 못 드리면 이 고난을 이길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힘써서 노젓고 나가지 못하는 거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때에 이 모든 하나를 없애주시고 또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